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쵸? 네,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일부러 오신 거잖아요. 맞죠? 아니요? 그냥 오신 겁니까? 네. 네. 다름이 아니라 먼저 사죄의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한문천수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약시청수경을 했습니다. 제가 하다가 보사님들께서 다르게 하셔가지고, 네, 아차 싶었어요. 내가 또 혼나겠구나, 이 생각을 또 했는데, 잘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기도 대신에 법문을 5분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고통일지 즐거움일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더 들으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화이팅까지. 네. 저번 본문 때 제가 반복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작은 강조라도 좋은 방향을 바라보는 반복이라면, 행동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가 거의 한 달간 못 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일상에서 뵙지 못했던 시간 동안 어떤 반복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내 인생을 맑게 하는 작은 반복을 조금이라도 해오셨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고통스럽게 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니겠죠. 다음에 혹시 또 뵈면 제가 작은 반복했냐고 또 여쭤볼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서 오시기 싫으시면 안 오셔도 돼요. 네, 농담이고요. 많이 오십시오. 네,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곳이 무슨 바다라고 하죠? 네, 고해의 바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사바세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고해의 바다, 고통의 삶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고통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고통이라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런 피드백 너무 좋아요. 네, 하시다가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그 고통이란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보셨겠죠, 당연히? 네, 그래요. 해보셨겠지만, 혹시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통이란 무엇이며,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고통이 생기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괴로움, 고통, 이 괴로움,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처음부터 해답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것은 무명,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무명의 뜻은 뭐라고요? 세상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한 가지가 무자로 시작해요. 두 가지는 무자로 시작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가 뭐예요? 무상. 두 번째가 뭘까요? 무아. 마지막은 영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 그리고 세상에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 그리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영기. 이 세 가지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착각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무와 무상은 제가 설명을 직접적으로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드리려면 하루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충 어떤 개념인지 이해만 하시고 느낌만 하시고 괴로움이 왜 거기서부터 발생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무상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실상은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변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당연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기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젊음과 건강,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을 겁니다. 한 사업가가 젊은 시절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으로 큰 부와 탄탄한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성공이 그리고 건강이 영원히 지속될 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머리가 하얘지고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오고 또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는 괴로워합니다.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늙어가는 주름살과 흰머리가 보입니다. 그 주름살과 흰머리를 보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갑작스러운 병 앞에서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는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오는가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란했던 시절만, 과거의 시절만 그리워하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괴로움입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너무 진지한가요? 이거 잠이 오는 건가요?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이제 무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무아란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정불변하는 독립된 나라는 나의 실체는 없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고정불변하는 독립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정불변하는 독립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고정불변하는 독립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내 몸도 내 생각도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 괴로움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착각,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이 곧 나라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회의나 반상회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 의견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간 속에서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분은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억울해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한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듭니다. 그는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이것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내 머릿속에서 잠시 일어난 기분 나쁜 생각을 고정불변하는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생각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인데, 그리고 상대방은 그저 내 흘러가는 생각 중에, 의견 중에 하나를 비판한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와 그 생각을, 나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것이죠. 그 동일시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내 존재가 부정되었다고 착각하여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잠시 하는 생각이 여러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비난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 존재 자체의 부정, 내 존재 자체의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고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에게는 뭐라고 불리죠? 어머니라 불리고,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불리고, 직장에서는 뭐라고 불려요? 직책으로 불리고, 시장에서는 뭐라고 불립니까? 아줌마라 불리겠죠. 더반들에게는 보살님에게라고 불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연 따라 다양한 이름과 역할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움켜쥐는 데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남자분들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평생을 회사에서 높은 직책으로 불려가면서 존경받던 퇴직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급격한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이라는 인연이 다해 그 이름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나는 뭐를 잡고 있죠? 과거의 직책을 진짜 나라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했으면 아버지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한 직장에서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나의 모습, 진짜 내 모습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건 보살님들께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자식을 다 키워낸 어머니가 느끼는 공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이제 독립해서 더 이상 어머니라는 역할이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라는 이름을 뭐라고 여겨요? 진짜 나라고 여기는 마음에 그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인연에 따라 잠시 주어졌던 옷과 같은 이름을 뭐라고 생각해요? 고정불변하는 진짜 나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상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고 무아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 이제 좀 이해하셨나요? 네, 인간은 이런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흐르는 그림자일 뿐인데, 그 그림자를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
환경이 변하고 인연이 변할 때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 모습에 집착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세상의 실상의 세 번째 연기라고 했죠? 네, 연기란 무엇일까요? 연기는 한마디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는 실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거대한 그물망처럼 원인과 결과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 홀로 존재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에 거기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볼게요.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 자기 차를 편하게 대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칸을 걸쳐서 주차하는 주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다른 이웃들의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행동이 반복되고 그 힘든 것을 참다 못한 이웃들이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경비원들과 갈등을 겪겠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내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립이 되어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나의 이익과 편안함이 타인의 배려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던진 무례함과 이기심이라는 원인이 이웃의 분노라는 조건을 만나서 결국 나에게 고통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늘 타인을 탓하고 원망하는 괴로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잠 오는 건 아니시죠?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무상과 무아와 연기에 대한 착각을 걷어내는 것이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봐야 돼요? 무상과 무아와 연기로 볼 수 있다면 무엇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세상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렵지만 실제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무상과 무아와 연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계속 안목을 넓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37분까지밖에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천수경을 안 했기 때문에 5분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원래 42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37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때쯤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끊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남아서 안 되겠네요. 네.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통에 관련된 부처님 가르침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녹양원에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사성제. 사성제 들어보셨어요? 사성제 중 두 번째의 성스러운 진리 집성제입니다.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뜻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이 부처님께서는 집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갈애라고 들어보셨어요? 갈애라고 하셨습니다. 갈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갈증난 사람이 물을 찾듯이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타는 집착과 욕망을 뜻합니다. 갈애라는 게 뭐라고요? 단순한 집착이나 욕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타는 듯한, 타오르는 집착, 강렬한 집착과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뭐라고 했다고요? 갈애라고 했는데, 이 갈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2연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12연기입니다. 뭐라고요? 갈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고통이 발생하는 12개의 과정이자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12개의 과정인데, 뭐 여러 가지 유생노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말해도 기억 안 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연기 구간 중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핵심 구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구간. 그게 뭐냐면 촉수애치입니다. 촉수애치 끊고 유생노사. 근데 여러분은 촉수애치만 일단 알아들으면 돼요. 어때요? 촉수애치, 유생노사. 촉수애치, 유생노사. 이렇게. 이게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촉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이 외부 기관들, 눈, 귀, 코, 여, 입, 이런 것들이 외부 대상을 만나면 고락의 느낌, 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부드러운 살결을 만지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제 살결을 만지는 겁니다. 네, 만지면 기분이 좋죠. 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똥을 보면 어때요? 바로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촉을 하게 되면 느낌이 바로 수가 일어납니다. 그게 촉수입니다. 네. 그래서 애는 뭐냐면, 애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갈망이 생겨납니다. 우리 좋은 맛있는 음식은, 좋은 것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애라고 합니다. 반대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밀천에는 거부감이 생겨납니다. 그걸 뭐라고요? 애라고 합니다. 애는 뭐냐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땡기려고, 싫은 느낌이 생기면 뭐라고요? 밀어내려고 하는 것을 애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사랑애인데 밀어내는 것도 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촉수, 애까지 왔잖아요. 그쵸? 애. 그 치는 뭐냐면 그 갈망이, 혐오가, 거부감이 깊어져서 마침내는 꽉 움켜쥐는 집착의 형태가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치입니다. 그 치를 뭐라고 해요? 갈애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치라는 것이 생기면 강력한 집착이잖아요. 집착하는 것은 뭘 만들겠어요? 이 마음의 강력한 에너지, 우리 여러분들이 불교용어로 업을 형성하고, 그 업이 뭐라고요? 굴러가면서 괴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촉수의 애치 유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2연기는 이 고통이, 갈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갈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탐, 진, 치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잠 오죠? 힘들죠? 예, 이거는 실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조금 어려운 거지만,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고통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네. 네. 박수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박수치라고 하는 말 아니고, 네, 여러분들께서 잠이 오더라도 이 정신머리를 잡고 있어야 되나. 네, 조금이라도 잡고 있어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야 돼, 지금. 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말씀드릴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탐진치라고 하는 거죠. 탐진치는 뭐예요? 네. 탐은 뭐라고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줄 알고 움켜쥐는 것이 탐욕입니다. 지는 뭐예요? 내가 움켜진 것을 방해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 거부감입니다. 그리고 치는 뭐냐면 어리석음인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착각과 집착에서 온 줄 모르는 근본적인 무지,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자, 괴로움, 왜 탐진치가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소유하려는 것은, 탐욕은 무조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결핍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을 느끼나요? 비교 부족고라고 하던데, 비교해서 부족해서, 예, 비교 부족고, 예, 고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더 좋은지,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 욕망은 특징이 뭐냐면, 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으면 어때요? 갈증이 해결되나요? 안 되죠. 욕망은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바닷물과 같아요. 더 갈증이 일어납니다. 가질수록 뭐 어때요? 더 갈증이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결핍의 괴로움, 그것이 뭐라고요? 탐욕의 고통입니다. 자, 두 번째 성냄. 성냄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괴로움을 낳습니다. 자, 부부 갈등, 이웃 갈등, 층간소음 갈등, 모든 갈등 어때요? 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진 어떤 이익들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뭐예요?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게 해서 그 분노에 휩싸여져 거친 말을 내뱉고 막 폭력을 쓰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또 어디로 들어오냐면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특징은 상대를 불태우려고 하는 불길이 결국 무엇을 태워요? 네,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괴로움. 그것이 무슨 괴로움이에요? 성냄의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불행이 내 마음에서 온 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원망하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무엇이냐면, 삶에서 시련이 찾아올 때 어리석음에 가려진 사람들은 늘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힘들다면서 누구 탓을 해요? 남 탓을 합니다. 네. 이게 모든 게 다 변해가는 대상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되게 해보려고 하는 데서 생긴 괴로움인데, 뭐라고요? 원인은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만 찾는 거예요. 밖에서만 찾으니까 아무리 환경을 바뀌어도 뭐래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착각과 집착에서 고통이 왔다는 것을 모르는 그 고통, 그것이 뭐라고요? 어리석음의 고통인 겁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3분 남았어, 3분. 눈 떠요, 빨리. 빨리 떠요, 빨리.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 누구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 빨리 떠야 돼요, 지금. 예.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3법인 중 하나가 일체계고입니다. 즉,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불교를 영세적이고 비관적인 종교로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신 이유는 세상이 온통 불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 누구 때문에 있다 했죠?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나 때문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무상이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무아인데 그것을 뭐라고요? 영원히 움켜쥐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착각과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이 변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착각하고 집착하기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 어리석음이 무엇이라고요? 고통을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고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괴로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알아야만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뭐라고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나에게부터 나온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 무상과 무아, 영기를 뭐라고요? 바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오는 괴로움이 첫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리,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지 못한 게 뭐예요? 괴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렸죠? 그거는 진짜 아쉽지만, 저만 다 아쉽겠죠? 당연히.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천수경을 한번 천수경을 했으면 첫 번째 것만 하고 끝냈을 건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통을 받으신 것 같아서 죄송하고. 네, 더 잘 됐어요? 네, 아무튼, 고통에 대해서, 불교라는 것 자체가 키워드가 고통과 행복, 지혜와 자비,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다음 단계로, 여러분 아무리 경전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을 좀 괴롭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행운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렇게 여러분께 직접 고통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거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피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엇이라 해요? 수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아야만 피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펄펄 끓는 냄비가 있을 때 냄비가 뜨거운 걸 알아야만 뭐예요? 안 만지잖아요. 그렇죠? 알아야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통스럽겠지만 다시 한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